오늘 말씀은 대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신, 구원하신 그 기록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의 사건은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6, 7년 전, 6천년 혹은 7천년 정도의 그러한 연대에 이 지구상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가 사실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쓰는 석탄 혹은 석유 같은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석탄은 밀림과 같은 그런 큰 나무들, 많은 나무들이 땅 속에 묻혀서 그것이 이제 압력으로 위에 눌려 있는 그런 많은 암석과 흙들의 그 압력으로 그것이 굳어져서 그 안에서 그 열과 또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석탄으로 변했다. 또 석유 같은 것은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같이 메모리돼서 동물성 그런 기름들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압력과 열에 의해서 변화돼서 석유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뭐 성경적인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발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밀림의 나무들이 한꺼번에 땅 속에 들어가서 묻힐 수가 있을까? 그것도 지구 전역에 다 퍼져서 남극에도 가면 남극에 엄청난 석탄층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또 실제로 나무들이 있었던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남극에 어떻게 나무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미스터리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큰 홍수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나오는 것이 화석이라는 것인데요. 화석이라는 것은 동물이라든가 어떤 식물이 어떤 것에 이렇게 확 메모리 돼서 눌려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압력에 의해서 딱딱하게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그게 남은 것이 화석이죠. 이 화석이라는 것도 어떤 매몰 현상이 일어나야만 화석이 나올 수가 있지, 자연적으로 죽어서 그냥 넘어진 것은 절대로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서 썩어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 흙 속에 묻힌 것도 다 없어지지, 화석이 된다는 것은 급격한 매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 지구상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홍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은 그 절벽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많은 지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물이 흘러서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됐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어떤 큰 흐름 가운데 그것이 갈라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지층도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그런 지층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단층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뒤섞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세계 어느 부족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 다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가도 홍수 설화가 있고 중국에 가도 홍수 설화가 있고 또 무슨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마존 같은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부족한 데 가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이야기 중에 큰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지구를 채웠다. 그런 설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나무도령 설화가 있습니다. 목도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개수나무에 무슨 정령이 내려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도령이 나무도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온 세상이 덮였는데 이 나무도령이 통나무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게 개미가 이렇게 이파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살려달라 그래서 개미도 살려주고, 또 무슨 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살려주고, 뭐 새도 살려주고, 뭐 이렇게 모기도 살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높은 산 위에 사는 다 사람들은 죽고 할머니하고 또 거기 딸하고 그다음에 하녀하고 이렇게 살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 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쌀하고 모래하고 섞인 그걸 확 내놓고 오늘 하루 사이에 이거를 다 쌀은 쌀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갈라놔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개미들이 나타나갖고 다 도와가지고 이렇게 싹싹 갈라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해서 그때부터 자손이 퍼졌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이 모든 족속에게 이 홍수설화가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옛날에 다 조상으로부터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런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믿을진데,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증거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라고 믿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몇천 년 전에 이 땅에는 큰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마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물에 덮일 수 있었겠느냐? 아마 그 당시에 초대 문명이었던 바벨론 지역만 부분적으로 홍수가 난 거를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추측이죠, 전부 다. 또 어떻게 그 아무리 큰 방주지만 거기에 모든 동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었겠느냐? 또 뭐 그 안에 있는 사료, 그 사람들을 그 동물들을 1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어떻게 준비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고민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그러는데 사실 뭐 그런 거는요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을 때는 이런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기록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디테일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홍수의 기록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이 나와서 이 땅이 물에 잠겨 모든 것이 심판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그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그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마련하셔서 거기서 그 다음에 천국을 이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스토리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그 동시에 그 심판이 있을 그때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것은 바로 교회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멸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왜 다 쓸어버리시는가? 그 원인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은 천국.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지금 열심히 사는데 왜 살려고 하느냐? 천국 만들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열심히 돈 벌어갖고 막 딥다 싸우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끼리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기 원하는 것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천국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너무 인간이 부패했다. 그 천국의 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는
그러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명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게 치명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악 문명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것과 혼합될 때,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건설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마저 세상과 짝하여 타락하면 그때는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창세기 6장 7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죄악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 어떤 스토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목축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러 간다, 천사들을 보냈다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지금 자기 조카 롯 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그 50명 의인을 그 악한 사람과 함께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4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 멸하지 않겠다. 20명 멸하지 않겠다. 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죠. 내가 결단코 너에게 말하노니 의인 10명이 그 성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황불 가운데 그 성이 망한 것은 물론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은 망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창조의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이루는 의인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사람들을 쓰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은 누가 건설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은 반드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지, 그냥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냥 막 서로 간에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집을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지, 우리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막 싸우고 말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천국이 될 거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디자인하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실질적인 인물들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타락한다면 천국은 이루어질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뭐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에이 못된 것들 쓸어버려 이렇게 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실 때 그 백성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막 갈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막 심판하는 잔인한 그런 무자비한 심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정말 귀하게 키운 자녀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가 막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친구들이랑 나쁜 짓을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내가 징계할 때 부모 마음은 불같이 타오르고 정말 괴롭단 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결국은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 잠정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천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용맹하고 지도력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거대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팔을 불러서 모았는데 이들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를 맞으러 나온 사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드리는 건데, 사람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니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서원이죠. 잘못된 약속이죠. 근데 입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누구든지 하여간 제일 먼저 우리를 맞으러 나오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쟁을 나갔는데 강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으려고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자기 딸이 장구를 치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추호도 없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법을 거스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입다와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입다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심판하실 때에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즐거운 것이 아니죠, 절대로요. 하나님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갈갈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고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 큰 배입니다. 기록을 보면 길이가 135m, 아마 우리 교회의 전체 길이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5층 높이입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큰 배죠. 그러나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그 배가 세상을 다 실을 수는 없죠. 여러분, 이 배에는 선택된 사람들과 선택된 동물들만 실렸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천국은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선택됐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애타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제 사랑하는 동생, 우리 집에서 꼭 한 사람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어요. 아직도 교회 나가라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자기에게는. 설교를 듣고 마음은 조금 열린 것 같지만 이만큼 열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강제로 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주에 불과 소수의 사람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천국에도 소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방주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나무로 만드시고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청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콜타르입니다. 아스팔트를 만들 때 하는 그 콜타르. 그 당시에 콜타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이 콜타르를 바르면 이게 방수가 돼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청은 이 배를, 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물로부터 보호하는, 방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카파르입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코파르라는 말이 있는데 코파르는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속. 예수님의 피로, 동물의 피로 대신 죄를 속하는 것을 코파르라고 합니다. 코파르와 카파르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는 거죠. 우리를 덮어서 심판의 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친구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 가운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비방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자네 생각에는 교회가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수도사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야. 교회는 고아원이야. 네, 그랬어요. 고아원. 고아들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올 때 갈 데 없이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깨끗하고 뭐 정직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고아들이니까. 고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우리는 다 고아들이니까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는 수도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교회를 세상의 악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셨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사람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게 창세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세계까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맡긴 것처럼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명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느냐?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끝없는 일이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많은 고난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아가 해가 쨍쨍한데 몇십 년 동안 산 위에서 그 큰 배를 지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거 왜 산에다가 좀 저거 짓고 있어? 저거 뭐예요, 저게? 나중에 비가 오면 저게 배가 돼서 사람들을 전에 심는다지?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런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끝없는 일을 노아는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하니까 다 그냥 천국이 될 거야.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정말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세우는 이 권한은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더 필요합니까? 그 고난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고난은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천국을 세우는 일은 고난이요, 괴롭고 힘들고 끝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요, 영광된 일입니다. 영광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는 은혜의 자리였지만 좁고 답답하고 어둡고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150일을 지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 힘듭니다.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셔서 때로 바람도 보내시고 때로 질적거리는 물도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홍수가 다 모든 것을 멸하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천국 건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으로 무너지고 다 엉켰을 때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과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다음부터 새로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개인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타래 틀어먹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자니 저게 안 되고 저걸 하자니 이게 안 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지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때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깜깜한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씩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켜주세요. 다 엉망이 되고 다 망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 절망적인 것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악이 다 심판받고 노아가 새 땅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적적인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진창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을. 이거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성경은 사계절을 있고 모든 것들이 순환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혹자는 대홍수 때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부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이 다 순환되고 그렇게 운행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순환됩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옵니다. 땅에 다 죽었던 것들은 다시 솟아나고 또 씨를 뿌리고 순환합니다. 물은 다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땅에 내리고 모든 것은 흐릅니다. 다 모든 것이 순환하지만 인생만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취미로 아니면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결론 짓는 가장 소중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의 자손을 뽑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노아와 같은 그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 가고 참 모든 것이 무너져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올 심판과 그 가운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환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놀라운 대홍수의 기록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해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덮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매듭을 푸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